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은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된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먼저 손 내미시며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그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실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자신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그때 그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을,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실감 있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8장 9장 문맥에서 어제까지 세 개의 쌍으로 이루어 기록된 치유사역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부터 시작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병 환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 심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등 모두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본문을 통해서 드러날 세 가지 이적은 예수님의 권능이 더 진전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을 시작으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제사하는 권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자연계와 영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영원한 질병인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앞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도를 다룬 것처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와 금식에 관한 가르침으로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알고 배우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제자도의 중요성과 그 시급성을 깨닫고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도는 8장 9장 문맥과 또 이어진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메시아의 근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본문 18절에서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신을 내어싸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더 머무기를 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당장 눈에 보이는 건시안적인 필요보다는 더 중요한 선교적 목적을 향하여 다음 목적지인 가다라로 향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찾고 우러러보는 고지대, 높거나 안정되고 평탄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은 곳, 낯선 곳, 저지대로 미답지로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께하며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거기엔 반드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향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다와 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가끔 주변 산이나 요르단 협곡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3m 이상 되는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은 우리말 너울의 준말로 수면이 넓은 바다에 크고 사나운 물결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세이스모스의 일반적인 뜻은 격렬한 흔들림, 동요, 지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징후의 하나로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인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 앞부분인 24장 7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바다는 귀신과 괴물들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사는 곳으로 혼돈과 공포, 세상,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닷물이 배를 세차게 흔들고 집어삼키려 합니다. 대부분 어부였던 제자들은 바다에 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큰 노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 모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십니다.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계속된 사역으로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긴급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는 강풍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무기력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어떤 힘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스림 받을 대상입니다. 바다는 즉시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 대한 통제권이 창조주였었던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이었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라사인 지역이라고 기록합니다.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으나 둘 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사나워 아무도 그들이 있는 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악한 영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폭력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목줄 묶인 짐승들처럼 짖어대고 침 흘리며 더럽히고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며 자신들을 괴롭게 할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를 방해하는 존재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귀신으로부터 두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귀신이 옮겨간 수많은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귀신과 같은 악한 영도 모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유지 보존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어둠의 영이 여전히 지배하는 이 땅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